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하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여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보냈던 것이죠. 또한 이 시기는요, 이 추수를 마치고 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들처럼 행동하면서 음행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로 인해 기뻐해야 할 절기에 너희가 더 이상 추수를 하지 못해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 이제는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이 기쁨의 축제가 끝나고 이제는 슬픔의 형벌이 도래할 것이라는 이 심판 선언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는 초막절에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더 이상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갈지라도 결국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마치 공동묘지와도 같이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향해 덫을 놓았고 원한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호세아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 시대를 마치 기브아 사건이 일어났던 사사시대와 비교를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축제의 날이 형벌의 날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그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광야를 걸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말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풍성한 수확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준다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방인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 백성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이 마냥 취급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헛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를 온전히 지켜야 해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요할 때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가난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부요할 때에는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도리어 올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이 삶의 여정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예배가 단순히 지루하고 고루한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을 그냥 버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또한 그리스도이니까 드려야 하는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